자, 오늘도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광고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월 22일 화요일 날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좋은 강사를 이렇게 모셨는데요.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거겠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싼 스마트폰 뭐 100만 원 이렇게 주고 그저 뭐 문자나 하고 뭐 유튜브나 하고 이 정도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정보 또 이렇게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가능하면 100%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일상에서 쓰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업무 전문 영역에서까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아주 요술 방망이 같은 엄청난 기능들이 이 안에 있는데, 좋은 강사님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강의를 듣게 준비했습니다. 강사님은 이제 이분이 이 사람은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아주 강의를 깔끔하게 잘 하시는 분입니다. 저번에 1차로 한번 강의가 있었는데 앵콜 강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성스러운 주일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의 여정에 함께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멀리하게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고 복음 전도에 필요한 물질과 중보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다녀오신 우리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싸워 이기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우리 선한 교회를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 이하입니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를 보라. 내가 내 사들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실로 세례를 주고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 지금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 핵심 메시지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주 참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주로 이 복음만 기억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 둘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둘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경에 근거가 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당연히 근거가 있죠.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제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제 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 다음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나오죠. 이 둘 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론 둘 다 종합을 해야 되지만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밑에 부분. 자,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이 복음을 그냥 이제 예수의 복음이라거나 기독교 복음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떨어지거나 분리해 이해해서는 안 되고 붙여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 이유는 회개 때문입니다. 회개. 다시 말하면 이 회개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복음 그러면 우리가 그 회개를 복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러나 이 회개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왜 회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일까? 그걸 오늘 확인하는 것이 설교의 초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4절에 딱 이렇게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왜 그럴까? 이 회개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의 세례라 그랬잖아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회개와 세례를 한데 묶어 놓았어요.
이거 뗄 수가 없어요. 회개 세례.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제 1절 이하 굉장히 복잡한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은 아주 심플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이제 2절에 곧바로 마가는 누구를 소개하나요? 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여기 내 사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2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2절 이 자체는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 예언의 글입니다. 마가 복음의 저자 마가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이제 먼저 인용을 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걸 설교를 했죠. 캄캄한 시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 400년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 보내겠다고 하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결국은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캄캄한 시대는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저번에 이제 전해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런데 마가는 이제 이 구절을 마가복음 이제 말라기 4장 5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했어요. 그렇죠. 여기 본문 2절에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마가는 이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이제 3절에 있어요.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래 했는데, 자, 요 마가 인용하는 요 본문은 이사야 요 40장 3절에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똑같이 돼 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 사자나 여기 지금 광야에 뭐 외치는 자나 혹은 뭐 또 엘리야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사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그러니까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오신다는 여호와가 누구죠? 예, 바로 예수님. 나사렛 인간 예수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나사렛 인간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충격, 신성모독죄입니다. 자, 이런 주장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자, 이걸로 그들은 결국 예수를 죽음으로 사지로 내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유명한 그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자,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박해했습니다. 자, 이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만 범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도 유대인들이 돼야 되느냐, 신자가 돼야 되느냐, 그들처럼 돌을 던지어야 하느냐,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아니면 그들처럼 미친 사람이라고 해야 될 건가, 온전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누가 갑자기 나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자, 이렇게 주장하면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은 보일까요? 또라이,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죠. 그동안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사역이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해온 그 메시아와 같다는 거 여러 가지로 증거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가지 표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깡그리 부정한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독교의 복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두 가지가 절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분리될 수 없다, 떨어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성경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는가? 이제 왜 이 또 복음을 이 회개와 연결하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데 이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세례하고도 연결해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 그런데 이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로 말하면 이 부분은 기초 공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 회개와 세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출발점이죠.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죠. 초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기초나 초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건물만이 아니라 예술이나 운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베이직, 초석, 기초가 있는데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거나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 광주 현대 그 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 붕괴된 거 아시죠?
자, 이게 물론 이제 뭐 결론은 아직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짓는 과정이니까 다 이 기초, 기본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고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 거죠? 예, 진실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진실하게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데, 자, 뭘 믿는 자에게 주는 거죠? 뭐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근데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의 뭘 믿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이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자분과 동시에 그분이 하신 핵심적인 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그걸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는 도마처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죠? 세례죠. 세례는 교우들 앞에서 만인이 보는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죠. 공언하는 겁니다. 공언. 그때 이게 바로 이 말하자면 믿음, 회개, 세례가 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건물의 기초와 초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과 목회 경력이 40년인데 이 40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너무너무 부실한 거야. 이걸 깨달았어요. 기초가 부실하거나 약하면 뭐든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 누구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기초를 돌아가야 돼. 기초.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연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회개의 세례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어요. 근데 회개를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를 뭐하고 연결했나요? 자, 천국, 회개와 천국을 연결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제사함하고 세례하고 연결했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이 회개와 천국을 연결했어요.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의 초점은 회개와 천국과의 관계,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믿음, 회개, 세례가 기초잖아요. 기초. 시작이.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이, 제가 40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똑같이 이 회개와 천국을 연결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자, 여기 보면 중간에 포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성경은 중간에 왜냐하면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의 메시지를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원문에는 헬라의 이 원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문에도 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건데요. 분명히 이렇게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청중들을 보고 회개하라라고 외쳤는데, 회개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여기는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을 고려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직접 부르기 꺼려하죠. 그래서 에둘러서 하늘 우라노스라고, 우라노스. 자, 여기 보면 잠깐만요. 자, 이게 이제 이게 바실레이하고 여기 이제 우라노스인데, 이게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하늘이라는 뜻인데, 여기 해븐 있잖아요. 해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적절한 것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이게 맞아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요 니어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면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자, 이때 또 원문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원문에는 이 니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앵기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동사. 이게 니어라는 단어가 아니고 동사예요. 동사. 가까이 접근했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가까이 있다, 아주 가까이 접근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당신 옆에 있다, 당신 앞에 있다, 당신 안에 있다. 그럼 예수님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이 하나님 나라 할 때는 바실레이아인데 요거는 통치라는 뜻입니다.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는 당신 안에 있다. 우리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그 앞에, 옆에 있는 거야. 옆에.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인데 이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시고 도래하셔서 우리 옆에서, 앞에서,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대표로 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신 옆에 있다. 그러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자백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돌아선다, 바꾸라 이런 뜻이에요. 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로 이 메타노이에테, 이건 명령형인데 명령, 회개하라. 메타노이에테, 회개하라, 명령형입니다. 이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방향을 바꾸라 이런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라.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를 중심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바로 당신 앞에, 당신 옆에, 또 믿는 자 안에 이래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의 방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대로 살아라. 돌이키라. 180도 방향을 전환해라. 패러다임 시프팅하라. 이런 뜻입니다.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 180도 방향을 바꾸어야지.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회개.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할 이유가 뭐라고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들의 통치만, 다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돌이키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2000년 내려와 통치하고 계시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또 멍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아직도 이 모양인데 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하는 거야. 제가 그러면 성경에 없는 걸 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이 뭔지 성경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미. 여기 뭐요? 이미 임했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벌써 2000년 전에 명쾌하게.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하는 그거예요. 치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사인이에요. 사인. 기도? 그거 핵심이 아니에요. 말씀 전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가 이 땅에 임했다. 그거에 임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시작이 됐다. 그거죠. 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이중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눈. 그 윈도우, 창문과 같아요. 창문. 믿음은 창문이에요. 창문. 그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작동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를 요청한 거예요. 돌아서라. 이 세상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 나라의 방향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다. 이 두 나라가 같으면 회개를 요청하겠어요. 다르니까. 전혀 다르니까 돌아서라. 회개하라. 요청을 한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회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팅. 그게 중생.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틀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을. 그게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살아. 습관이나 말하는 습관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방향. 그게 중생한 건가요? 아니에요. 거듭난 것이잖아요. 근데 180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영접할 적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은요, 내 인격적인 변화를 말해요. 삶의 근본적인 성격이 바뀌는 걸 말해요. 그 내면의 변화죠. 내면의 변화. 그게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예요. 이 가나 물은 물이지만 물이 아니잖아요.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면의 변화. 그 내면의 변화를 겉으로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 복음, 들음, 믿음, 회개, 세례는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물론 이제
믿음과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세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덩어리는 논리나 사건으로 보면 한 묶음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일을 해요. 같이.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메시지를 사실 다 전했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 주제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실은 이 셋을 한꺼번에 다 전한 거예요. 그게 뭐죠?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 속에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이 핵심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뭐야? 세례를 주었잖아요. 세례를. 그러니까 이 셋을요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 같이 다 일어난 거예요. 이 세 단계 하나하나를 다 세심하게 확인해야 하지만 자, 오늘 설교는 회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회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영어로 말하는 confession이에요. confession.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바 회개, 그 메타노이아 이거예요. 메타노이아는 메타노이아의 이제 메타와 노이아, 그러니까 메타와 노이아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자, 요새 말이죠. 메타버스라고 한창 이제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는 사실 한물 가서요. 또 사실 한물 갈 수가 없는데 이제 지금 NFT인데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메타 바로 그 메타예요. 여기 메타가. 그리고 옛날에 이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을 얘기했잖아요. 메타피직스라고. 그 똑같은 메타예요. 메타. 그러니까 메타피직스 물리학. 다시 말하면 피직스는 이제 물리학인데 메타피직스는 형이상학인데 도대체 물질의 본질이 뭐냐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물질의 본질을 뭐 연구할 때 원자다 뭐 옛날에 철학자들이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넘어가는 거. 그게 메타 넘어간다. 초월한다. 그 형이상학 철학이 철학. 철학은 사실은 물질보다 정신적인 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 왜 살아야 되느냐? 그 물질을 넘어선 이야기죠. 메타 초월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 메타는 초월하다. 이제 더 높은 뭐 본질적인 가상의 뭐 이런 뜻이고 노이아는 마음, 생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초월하는 그 자기의 평소에 가졌던 생각, 비전 이걸 그걸 넘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의 생각, 비전을 그걸 넘어가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는 건데 넘어가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양과로 2번의 리펜턴스. 이게 회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 자, 그래서 여기 도표 잘 보세요. 도표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늘 강조한 게 뭐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변화, 믿음의 결과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새로운 출발. 그 새로운 출발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나 하나님 말씀 가르친 대로 바르게 이렇게 쭉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우리가 약하고 유혹을 받고 연약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궤적이 똑바르지 않고 구불구불하죠. 그래서 내려가면 타락이고 뭐죠? 올라가면 회개인 거예요. 네. 그때 이때 회개는 뭐 양가로 몇 번? 양가로 1번에 1번. 오늘 설교는 뭐예요? 양가로 2번. 이게 회개예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무엇이 복음일까요? 물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핵심적인 복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회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잖아요. 자, 이것도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이니까. 왜 회개가 복음일까요? 회개는 결국 뭐예요? 돌아서라, 돌이키라.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 나라에 갇히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가치관으로 돌아서라 바꾸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회개하라 이거는 뭐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요사이 여러분 줌으로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줌 주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줌 주소를 받아가지고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일종의 줌 주소와 같아요. 줌 URL이라 그러는 건데 그 줌 URL을 주는 거와 똑같아요. 그거 안 받으면 줌을 열어서 강의를 듣거나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받고 열어야 그 줌에서 하고 있는 그 강의나 그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게 이제 줌 주소만이 아니라 요새 뭐 게더타운 주소도 있고 메타버스 주소도 있고 다 주소가 있습니다. 그럼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한테 진짜 가상의 세계는 메타버스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가상의 세계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예수가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방향을 바꾸라 초대하는 건데
어디로 초대하는 거죠? 이 땅에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진정 나의 왕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옆에 이미 온 거 도래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다스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해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오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가상세계,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전문가들은 인류의 신대륙 발견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요, 현세 물리적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요, 이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보고 사활을 걸고 엄청난 재정을 여기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게 뭐야?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2000년 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도래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선언했는데, 아직도 미래에 임할 그 종말의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답답하잖아요. 자, 2000년 전에 한 얘기인데, 그 답답한 문제를 넘어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정도, 가치관을 바꾸는 정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까지, 거기까지 해야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이죠.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진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그 현재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현재. 동사의 문장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 자, 오늘날 2030 세대는 삶의 아주 많은 부분을 가상세계에서 메타버스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어쩌면 뭘까요? 이게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그러니까 이 세상 현실의 세계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는 뭐 이것저것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서. 대리만족이 진정한 만족이 될까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거, 그게 진짜 아닙니까? 자, 근데 오늘날 신자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진짜 메타버스인, 메타버스가 뭐라고요? 메타는 초월하다, 버스는 유니버스. 유니버스는 우주, 현재 실제 이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을 넘어선 새로운 나라, 그게 이제 요새 말하는 메타버스, 그 가상세계, 그거 다 전자, 뭐 인터넷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메타버스, 물질의 세계를 넘어선 진짜 우주를 초월한 세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